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결자 해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죠.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에서를 만나려고 가는 그 발걸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족들의 또한 여러 가지 안위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발이 떨어지지는 않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남으로 이 불안과 근심 이쪽으로 가득했던 야곱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이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변함없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 그때가 이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죠.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여유도 없고 또 그러한 믿음도 준비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연습이고 신앙은 연습이라고 하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노력, 기도, 그리고 응답이라는 제목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동반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인간으로서의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력만을 해서도 안 되고 또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팽개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야곱은 이 두 가지를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두 때로 나누고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에서가 올 때 한 때를 에서한테 보냈을 때 공격을 하면 이제 피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죠. 그리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부단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시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베델에서 언약하신 이 모든 언약들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응답해 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신구약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먼저 순종을 하십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나님은 순종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함이요. 또한 기도해도 받지 못함은 우리의 정욕대로 구함이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원한다면 정말 내 욕심과 탐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은 그 두 가지의 모습들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 이제 야곱은 홀로 남겨지는 상황이 됩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복강에서 그 나루에서 가족들을 다 이제 강 너머로 보내고 홀로 남게 됐죠. 지금까지의 모든 삶들 자신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든 죄의 문제든
자기가 결박을 했으면 자기가 풀어야 되겠죠. 결자 해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 신 거예요.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을 하나님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해결해야 되고 그 이후에 또한 에서와의 관계 또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씨름을 하는 거죠. 욥기서를 참고 삼아서 올렸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욥기에서는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상당히 무례한 모습을 후반부에 보입니다. 내가 죽게 놔두시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과 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거는 좀 감정적이고 상당히 이제 믿음의 발로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증명하기 위한 모습들이죠. 인간적인 모습들이죠. 이 모습이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억울하고 절망스럽고 할 때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생명을 놓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론을 내는데 욥은 어찌든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과 결판을 하고 싶었고 하나님과 함께 변론을 하고 싶었어요. 결국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찾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랬겠어요? 욥은 하나님과 대결을 합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이 욥의 감정적인 대결 구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야지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어려움을 흡수하고 하소연을 하겠죠. 욥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결국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뭔가 갈등을 야기시키는 대결 같은 상황,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겸손해져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기 문제 해결 방법의 두 가지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답을 찾았을 때가 해결 방법이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했던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이게 문제 해결의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뭐 당연한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거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는
응답이나 해결 방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죠. 지금까지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던지 또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지 여러 가지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일을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문제, 즉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구나.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은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은 문제시 할 수도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조건 첫 번째 이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제목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 있는지 나의 탐욕과 관계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여서 문제를 정답을 찾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에서의 관계 회복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런 이제 구절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주도적으로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씨름은 야곱이 아닌 어떤 사람이 주도한 씨름이었다. 이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정말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언제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신앙은 연습이고 어떤 믿음은 노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회복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고 야곱은 상처와 더불어 승리를 얻었죠. 28절에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 씨름, 이 씨름에서 야곱의 굴절로, 즉 상처를 입고 그 모든 씨름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굴절은 야곱의 옛 모습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죠. 과거에 속이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받은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은 끝나지가 않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기고 축복을 받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응답을 받기까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나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그러한 목적 있는 기도가 지금 내 기도의 제목으로 서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기도를 해야죠. 그 끝까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이건 아니다, 아니면 이것은 이루어 주겠다,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짧으면 며칠, 길면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시간까지 어떠한 응답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기까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면서 두 가지 묵상 포인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십니까?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인 신앙의 전체를 밟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하나님 관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당신은 얼마나 끈기 있게 기도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내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응답을 이루는 복된 주의 자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3장부터 36장까지 소통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